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우리는 톨레르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12일차부터 14일차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야 할 분량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일차는 출애굽기 35장부터 레위기 1장까지, 13일차는 레위기 2장에서 9장까지, 14일차는 레위기 10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톨레르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초반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실 때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쉼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한 쉼의 의미를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이어서 40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짓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도할 때 성막의 각 기구, 성막, 제사장 의복, 제사장 위임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성막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중들로 하여금 자기 소유 중에서 헌물을 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드릴 것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헌신의 온전함을 가르치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 헌신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는 일에 헌물한 것을 정리해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금 29달란트 703세계, 은 70달란트 1775세계, 놋 70달란트 2400세계,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양가죽, 염소털, 연례보석, 해달가죽, 조각목 등입니다. 이것을 현대 화폐로 환산해 본다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단순히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9장 43절 내용을 보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은 제일 안쪽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로 짠 것으로 앙장을 만듭니다. 앙장은 천장이나 상형 위에 치는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한 폭의 길이가 약 12.7m, 폭 1.8m 정도 되는데 이것이 10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넓으신 사랑과 거룩한 소속을 뜻하는 것이고, 자색은 왕 되심과 그분의 존귀와 공의로움을 나타냅니다. 홍색은 그분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겸허한 인격을 상징하고, 가늘게 꼰 배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결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둘째 덮개는 첫 번째 앙장 위에 덮는 것인데 11폭입니다. 염소털로 짠 것으로 검은색입니다. 당시 염소들이 거의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염소털로 짜면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이는 정말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의 앙장과 덮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막은 겉모양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이 다 제작되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합니다. 시작도 마무리도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성막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찬송가 438장 3절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그 순서가 넘어갑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루하다, 어렵다, 법만 가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를 마냥 어렵다라고 지루하다고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레위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레위기를 읽으실 때는 그 속에 담긴 보화를 내가 캐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이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레위기는 70인 성경에서 레비티콘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따른 것인데 이 레비티콘은 레위 지파에 관한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예전적 예배, 실천적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성막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를 나머지 한 부분으로 봅니다. 앞부분 1장에서 17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제사를 통한 거룩에 대해 다루고 있고 뒷부분 18장에서 27장까지는 생활을 통한 거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전하는 신앙적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양한 제사 제도와 거룩에 대한 지침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읽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여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의 오염이 거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했다면 신약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거룩이 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가 전하는 신앙적 교훈은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제사, 제사장, 성전, 절기에 관한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제의 규정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 제사장, 제물, 절기 등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네 가지를 모두 성취하신 참 구원자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친히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희생 제사를 완성한 성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절기와 성일의 조인이자 참된 성취자이십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의와 율법 규정은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1장부터 7장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 제사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집례 규정도 알려주십니다. 5가지 제사의 종류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번제는 짐승을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헌신을 뜻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피 없이 드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씻는 제사로 죄사함을 뜻합니다. 속건제는 보상의 규정에 따라오는 제사로 허물을 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는 네 가지 방식으로 드립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입니다.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올려서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냐, 나쁘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각 제사를 드릴 때 유의할 점이 있어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 제단에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유의할 점은 누룩과 꿀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누룩은 부패와 죄악을 뜻하고 꿀은 유혹과 향락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금은 필수입니다. 소금을 넣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과 피가 생명의 힘, 생명 자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 가슴과 오른쪽을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려야 하고 나머지는 헌물자가 가족, 이웃과 함께 먹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함께 나눠 먹는 것은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속죄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의지 중에 지은 죄를 지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는데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되기 때문이고 죄는 생명을 값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속죄제는 형편에 따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죄를 해결하고 회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입니다. 속건제는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여서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5분의 1을 더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사를 집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향기로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드린 번제물은 아침까지 타도록, 아침에 드린 번제물은 저녁까지 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아론의 자손이 소제물을 제단 앞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소제물은 지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회막 뜰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헌물자에 대한 용서와 용납을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속죄제는 그 대상 안에 제사장도 포함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그도 회개가 필요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은 규례가 적용됩니다. 화목제는 세부적으로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입니다. 감사제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이고 서원제는 장차 주실 것에 대한 제사입니다. 자원제는 어떤 상황에도 자원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중 감사제는 드린 제물을 당일에 먹어야 하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야 하고 3일째에 남아 있으면 그것은 꼭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제사들을 드리는 절차와 제사 후의 과정까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처럼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모든 절차가 거룩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헌신과 거룩을 추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를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원리는 속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사람,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식이 드려지는데요. 특별히 22절과 24절을 주목하십시오. 피를 귀, 손가락,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는 듣고 일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유와 피를 제사장의 옷에 뿌립니다.
이것은 피로 씻어내고 기름으로 붓는 것으로 앞선 의미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은 자신과 백성을 위해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직접 제사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아론이 주도적으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아론은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잡아 제사장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제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10장으로 가면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을 담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나답과 아비후가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한 이유가 그들이 술 취함 때문이라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바른 예배 생활을 통해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정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율법 가운데서도 특별한 것이고 고도의 순종과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대비하여 말씀하시며 분별하여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알려주시고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3장과 14장에는 나병의 규례, 즉 사람의 피부에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오늘날의 한센병뿐만 아니라 전염성을 가진 여러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병과 죄와의 연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나병 이상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나병이 인간에게 치명적이듯 죄는 인간에게 치명적이고 부정적이며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병을 무서워하듯이 죄에 대해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병의 원인은 청결하지 않은 생활 습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청결도 원하시지만 삶의 청결도 원하신다는 것을 이 나병 규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14장은 나병이 나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병이 나은 경우 제사장을 찾아가 보이고 제사를 드려 정결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이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엇보다 나병 환자의 회복이 주는 의미는 죄인도 반드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것입니다. 유출병이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그가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유출이라는 것, 질병으로 인해 몸에서 액체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모든 순간을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언제라도 내 안에서 죄가 유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정결케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의 죄를 정기적으로 속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사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은 떠나는 염소, 보내지는 염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지기 위해 선택되는 염소입니다. 우리의 속죄가 구체적으로 대속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아사세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성소와 진영에서 격리하듯이 하나님은 속죄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죄를 완전히 씻어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죄사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거룩한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속죄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깨끗함을 인정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12일차부터 14일차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솔레레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구호 외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톨레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